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애에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가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2012년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세울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목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가게 되면 참소리 추궁기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손성목이라는 이분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콜롬비아 G241이라고 하는 이 추궁기를, 옛날 추궁기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 6살 때에. 그걸 받아서 이제 가지고 놀았겠죠. 그걸 쭉 보고 자라면서 그가 일생의 자신의 목표를 음향기기 박물관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키워나가서 전 세계의 추궁기 4,500여 점, 음반 15만 장, 서적 5,000권, 그 다음에 이 에디슨의 발명품들을 또 수집하는데 3,500여 점, 자료 5,000여 점, 어마어마하죠. 이런 모든 그 역사적인 그 추궁기의 어떤 자료와 이 종류들을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자료들을 모아서 결국은 참소리 추궁기 박물관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박물관을 세우기 위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분명히 쏟았을 것입니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고 또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이 음향기 종류를 모으기 위해서 50년간 전 세계를 다녔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겪었다고 합니다. 음향기기의 이 발달 과정을 열심히 책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했고 온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음향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그걸 찾아내서 모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의 모든 전 재산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벌어서라도 다 투자했겠죠. 자신의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집중했겠죠. 삶의 초점이 오직 박물관, 음향기기 박물관을 나는 세운다. 이런 이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열정을 다했고 이 일을 위해서 또 모든 일에 절제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하고 초점을 해서 그것만 오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이 고통쯤은 잘 견뎌냅니다. 심지어는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일을 매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랬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이 흔히 대충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런 즐기는 일을 절제하고 일부러 이 편안한 생활들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이루죠. 제가 이 손성목이라고 하는 이분을 소개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종류와 횟수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신은 수고를 넘치게 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번씩 맞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태장 압니까? 말레이시아나 요즘 뭐죠? 이슬람 국가에서 이 태장 치는 그 뉴스 나오잖아요. 거의 죽을 맛입니다. 한번 치면. 그렇죠? 제가 그런, 그것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세계 인권협회에서 그걸 금지시키려고 해도 이슬람 법이, 태장이라는 법이 있어서 여성이 뭐 어디 카바레 가고 뭐 딴 일 했다 그래서 여성을 그 태장으로 치고 10대만, 한 대만 맞으면 죽을 맛인데 10대를 치고 뭐 20대를 치는 일이 오늘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태장이 있죠. 그래서 이 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나는 한 번 돌로 착신 맞고 3번이나 이 거센 파도 속에서 이 파선을 당하는,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요? 고린도 교회를, 잘났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후에요, 한 말이 중요해요. 이런 내용을 쭉 열거한 그 다음에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11장 28절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이제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 작심 두들겨 맞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이거는 제껴놓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제껴놓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날마다 나를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도 성도들을, 즉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대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교회를 그렇게 염려하고, 내가 그 너희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성도들을 교회라고 우리가 일컬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받는 이 고통,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물론 목표는. 그것을 위해서 받는 고통,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괴로움들을 닥쳤을 때에 참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이번에 추적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정말 해산하는 수고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 성도 한두 사람만 그냥 속상하게 하면 목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목회를,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성도님들 욕 많이 합니다. 죄송해요. 성도들이 대해서, 성도님들은 목사님 모이면 또 목사님 대해서 다 피차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뭔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정말 근접해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걸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 남은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죠.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이 나하고 관련을 지을 수가 있고, 나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25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이 번역이요. 저는 앞으로 설교할 때 이 번역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할 겁니다. 원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본문 비평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이 본문이 제대로 번역됐냐, 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본래의 원어에 기록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가장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본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고 그 다음에 영어 많은 번역본을 보고 한글 번역본도 쭉 보게 되는 거죠. 제 스마트폰에도 거의 한 20여 종에 관련된 영어 번역본이 들어있는 성경이 이미 탑재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수시로 체크를 하게 되죠. 예전에 이 현재 개정판이 번역되기 이전에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됐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요즘은 잘 쓰지 않거든요. 바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합동교단에서 번역한, 학자들이 새롭게 번역한 바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순서가 좀 바뀐다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앞으로 그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될 환경이 되면 제가 여기 다 띄워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좀 더 명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네.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여기에서 이제 이 경륜이란 말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경륜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여기 이 원문과 하나님의 경륜이 좀 더 이렇게 지금 차이가 좀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얘기하는 건데, 섭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섭리란 무슨 말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런 정리를 해드린 거 뭐냐면,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 정의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섭리란 모든 피조물을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그래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섭리 쓰지 마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목적을 부여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동물, 식물, 피조물, 우리 인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들, 관계들, 조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세웠는데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워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도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재창조 사역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 계획 전체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륜을 따라서 지금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경륜 속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아요. 이 경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륜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직분, 오늘 우리 성경의 직분과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판을 좀 사용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오이코노라고 하는 이 오이코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 그 다음에 오이코스가 집인데요. 오이코스와 관리라고 하는 노모스가 이렇게 합성어가 된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자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게 직분이라고 지금 번역된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번역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교사, 이 목사, 사도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도록 세운 거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어를 하고 이걸 알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명쾌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계속해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는 동떨어져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그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일꾼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파선을 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파선을 당할 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배에 괜찮아,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제 보통 성도들이 보통 이 지도자나 성도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신비한 영성, 그 사람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받겠다고 할 때 뭐 내가 무엇을 투시하고 어떤 미래가 전개된 걸 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파선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지금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명쾌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조금만 어떤 상황이 위축되고 어려우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게 돼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열거했죠? 사도 바울의 그 수없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아까 열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바로 그의 그 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이 경륜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 목표는 어제 저녁에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강조한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들어도 살아나요. 다시 회복돼요. 뭐 어떤 병이 들어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어떤 병이 들어도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져요. 담대하죠.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핍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자기를 체포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괜찮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세우고, 사업체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합화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놓아라요. 어제 말씀드린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 따로, 직장 따로, 결혼 따로, 가정 운영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삶의 체계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 체계 속에, 우리의 신앙은 그 체계 속을 침투하지 못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은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 무척 고민했습니다. 일단 저 자신에게 먼저 왜 내가 이런 삶이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될까?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모범생으로 다녔는데 이렇게 나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목적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체계를 분명히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데요. 이 핵심을 아직 꿰뚫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제로 어떻게 삶의 체계를 신앙으로 바꿔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해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일 오후에 첫 번째 할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에 1차적으로 우리가 이 경건생활이 잘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 잘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만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강조할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강조할 것이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 우리들의 주위에서 보는 신앙의 이 양상들이 대부분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부분, 저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다시 우리 정원교회에서 정립을 할 때인데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 공중에 새 좀 볼래? 들의 백합화 좀 봐봐. 내가 창조한 것들 다 먹이고 입힐 거야.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의 기도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물론 아니요. 제가 기도하냐, 그럼 우리가 옷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것에 혼동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할 때에 우리가 옷을 입고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옷 자체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옷이 몸을 위해서 있냐, 몸이 옷을 위해서 있냐, 이런
정말 이 황당한, 우리말로 하면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이 때로는 던져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생각 좀 해봐.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집중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성취의 도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요, 설교할 때마다 계속 앞으로 종종 말씀을 통해서 또 다지고 다질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성취의 도구다. 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이 땅에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그것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를 구하십시오. 구하는데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우리가 저 난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구하지 말라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면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우리들의 수많은 기도는 천국에 가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 내용을 제가 책을 읽고 읽질 않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설교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의 목표, 나의 성장이 있지 않아요. 내가 성장해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해져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뜻을 많이 알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구원의 이 역사의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와 새 창조, 재창조 사이 어느 시점에 우리를 보내셨고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떤 장소에 있게 하셨어요. 어떤 교회에 있게 하시고 어떤 직장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구속의 패러다임, 구약은 약속이죠.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경의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도, 이 패러다임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지금 움직여간다니까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적 환경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본받기가 쉽나요? 사도 바울의 그 생활을 우리 아까 그 열거한 것 중에 도대체 몇 가지는 해당되느냐? 잠은 좀 못 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들이 그런 경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본받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요, 창조와 이 재창조, 새 창조라고 하는 이 기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드디어 이 사도 바울처럼 적어도 이 목적 설정에 있어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 이 핵심,
이 정말 키포인트죠. 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마음이, 이런 정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시키는 것도 오직 교회 자체를 부흥시켜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것을 채우는 데에 급급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장소로 이사를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사든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야 할 그 내용은,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할 그 신앙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가고 어디로 움직이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타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이사할 때 뭐가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이것이 도움이 되겠지? 이런 모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경건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것들, 이 목표를 잃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지난번에 제가 큐티 훈련하면서 아마 우리 이수자 집사님이랑 우리 황선 집사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정점을 이루는 데에 요셉과 마리아가 사용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잘 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있죠. 그래서 배가 불러왔죠.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올 때에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처음에 파혼하기로 결정을 하죠.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확신, 그걸 실행하지는 않았죠. 마음속에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파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의 이 중요한 구속 역사에서 쓰임받은 자들이 왜 쓰임받았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전 계시,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이 언약들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딱 했는데 나 모르겠어요. 난 끝까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선택을 안 하죠. 아시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요셉이 처음에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고지를 받고 자기도 처음에 거절을 하고 했는데, 자기의 친족 사가랴도 이렇게 임신을 했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아내도 이처럼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까 너에게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때 순종을 해요. 처음에는 좀 버티잖아요. 나 남자 모르는데요,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임신의 증세가 나타날 때에 성령님께서, 자기는 남자하고 잔 적이 없으니까 본인은 알잖아요. 거짓인 참인지. 그런데 요셉 씨는 믿어주지 않는 거야. 요셉 씨는 마리아 씨가 그렇게 믿어줘. 요셉 씨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신실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결혼하려고 했지. 그러나 이건 못 믿겠어. 얼마나, 이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오고 간 대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리아는 믿어주지 않아서 힘들어. 요셉은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수없는 나날에 잠을 못 자다가 마음에 결정한 것이 끊자.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파혼을 하는 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건 어차피 드러날 건데 저 여자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관가에 고발을 하면, 즉 제사장들이 얘기하면 돌탕으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라는 건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아, 너 지금 마리아한테 일어난 이 일은 그냥 자다가 봉창 뚫은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그냥 홍두깨처럼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선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너희 가정에서 마리아에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완강히 거부하고 파혼하려고 했던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러나 이 말씀이 설마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긴급히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자마자 어젯밤 요시야 왕처럼 완전히 자기의 모든 생각의 체계를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성취의 도구가 될 때에 얼마나 갈등과 고뇌와 또한 오해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룬 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는 뭐 예수님의 이름 알려주고 낳을 자가 메시아라가 그의 이름은 뭐 자기 백성 저기서 구원할 자가 이런 인포메이션 지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겪어야 할 때로는 그 고난과 고뇌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칠 때 내가 겪어야 할 그 오해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지금 우리가 2011년이나 2012년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모든 말씀의 1.1도 다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를 필요로 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전 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계획이죠, 언약이죠, 이 약속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됩니까?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과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맞죠? 아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성취된 때를 모르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힌, 여기 통치 원년이 BC 538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째 되던 해예요. 68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67년째, 그러니까 70년이 차기까지는 2, 3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날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서를 두루마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되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전 계시, 이전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도 포로 잡혀서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고 몰랐어요. 어느 날 우리말로 하면 묵상을 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항만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래서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때가 다가오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 계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때를 분별하는데 이거는 필수 불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열일을 버려두고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회개 운동을 펼쳐요. 바벨론 내에서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서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의 목표, 기도 생활의 목표, 나중에 이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향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할 거예요. 선지자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그 예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을 그 공동체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신명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서부터 전부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이 선지자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완강하게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거부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든지 아니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든지 잘못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또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본문 설명하겠지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나귀 새끼를 기꺼이 아무 군소리 없이 내어주었던 그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전 계시를 성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기꺼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하고 미리 짰을 거다, 거래를 했을 거다. 그런 내용을 뭐하러 기록합니까? 내가 돈 얼마 미리 줘놓고 우리 제자들 보낼 테니까 나귀 새끼 줘,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무 말하고 줄 때는 뭔가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작동을 했거나 뭔가 움직였겠지. 아니, 그걸 자기 재산, 당시에 여러분 나귀 새끼가 소나타예요. 소나타, 요즘 말로 하면 당시에 이동수단이에요. 운송수단이에요.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놓습니까? 여러분, 차 교회 바칩시다 하면은 요즘 하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안 받죠. 이제 요즘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를 들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경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한 종류는 구약의 저주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 한 종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 경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다음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환경들, 자식이 속을 썩히고 뭐가 잘 안 풀리고 힘든 거, 그거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없으면 내가 겪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가시 줬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꾸 고통을 음미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만 떠도 고통 생각, 눈만 떠도 당신 생각이 아니라 이 고통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데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저 앞에는 어차피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일들이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필요해서 주신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면, 그 가시가 아니면 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불렀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할 거예요. 인생에 있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하는 이런 이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닥쳐오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이 통합화시켜서 아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목적으로 집중시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 한 해 동안, 아니 장차 우리 정 공동체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목표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들, 힘든 것들 다 우리가 그 목표 아래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 가운데,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결단하고,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시아의 삶의 체계를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꿔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